서양 사람들은 결혼식과 같은 중요한 행사를 치를 때 반드시 초청장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RSVP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저 위에 큰 글자가 RSVP잖아요. 불어로 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리뽕데 실브플레라는 말을 줄임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Please respond 뭐 이런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실지 여부를 제발 알려달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오는 사람의 숫자에 맞게 예식장도 빌리고 식사도 알맞게 주문할 수 있고 선물 또한 적절하게 미리 준비해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초청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행사에 갑자기 참석하는 것은 그 호스트에게 큰 신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온 인류를 향해 자신이 베푼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자신이 주관하는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계속 초청장을 발송해 주셨죠. 그런데 세상의 초청장은 특별히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참석 여부를 묻지만 하나님의 잔치에는 그 대상에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발송되었고 그래서 누구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참여하겠다고 기쁘게 회신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앞에 그 초청장 보면 delightfully accept 이렇게 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regretfully decline 나는 뭐 유감스럽게 못 간다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no라고 말한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천국의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초청장에 yes라고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신해야 되죠. 최소한 초청에 동의를 해야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잔치집과 같은 천국 문은 항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특별히 자격을 갖춘 사람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 우리는 이 천국에 우리가 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천국의 특징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천국은 잔치집이에요. 둘째, 천국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끝으로 그렇지만 자격을 갖춘 사람만 들어갑니다. 오늘 이 사실, 이 너무나 평범한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22장 14절까지는 연속적으로 세 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된 주제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쉽게 말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비유인데 이전의 두 비유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군대들을 보내 사람들을 동네를 어떻게 하는 이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는 장면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두 비유를 살펴보면 먼저 두 아들의 비유 21장 28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두 아들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잖아요.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고 말해놓고는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일하러 가기 싫다고 말했지만 일하러 갔죠. 21장 31절 보면 그 둘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주인의 포도원을 차지하려던 그 악한 농부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바치는 그 농부가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사람들이 열매 맺어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비유에 따르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합당한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만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조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 예수님은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 천국의 특징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천국은 잔치집이에요. 쉽게 말해서 천국은 축제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성전에서 주님이 가르치실 때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면 네가 무슨 권위로 여기서 가르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이런 자격을, 이런 권위를 주었기에 여기서 가르치냐 이렇게 묻고 있죠.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죠. 그 성전의 주인이심을, 성전이심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대신 오히려 저들에게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말씀하시며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세 개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들려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들이 묻는 그 질문에 비유로 또다시 비유로 대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 비유에 따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왕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아들은 예수님을 지칭하겠죠. 바로 이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잔치집이라는 것이죠.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천국은 마치 임금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임금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이 임금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임금이 벌리는 그 잔치집과도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4절, 오늘 보면 4절의 표현에 따르면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오찬은 점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점심이라기보다 저녁을 준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 오찬, 런치 또는 런천 대신 디너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저녁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복을 갖춰 입지 못한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진다는 그 말씀으로 보아도 식사가 저녁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아무튼 소고기를 비롯해 다양한 육류와 산의 진미를 갖춘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이런 제가 어제 저녁에 소고기를 먹었더니 자꾸 이 소고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만 먹어가지고. 천국 이런 잔치집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런 천국에서 정말 살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가 늘 이런 잔치집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늘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음악이 있죠. 잔치집엔. 따라서 사람들의 얼굴엔 여유와 넉넉함이 묻어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기가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버린 친척 중에 친한 친척의 잔치집 가서 보면 모처럼 만나는 분들 너무너무 반갑잖아요. 감정의 대립이나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술만 한 잔 안 들어가면 다 그냥 늘 좋기만 하죠. 그저 즐겁고 흥겨운 춤을 출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천국이죠.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또한 이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전체가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곳입니다. 성곽과 문들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대요. 성문은 진주가 얼마나 큰지 진주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진주문이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의 아스팔트 길은 부들부들 하잖아요. 세면 길은 막 다니면 차에 소음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길이라고요? 금으로 포장된 길이라는 거예요. 쌩쌩 달릴 수 있는, 아마 그래도 별로 이렇게 멀미하지 않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성전이 되시기에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의 등불, 예수님의 그 등불,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것, 그것이 천국이래요.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다 수정 같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더구나 그곳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곳이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음껏 마실 수 있기에 다시는 인생의 그 목마름, 인생의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좋다고 빨리 여러분이 스스로 가시면 안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부르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잔치, 곧 축제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죠. 그 특별한 날이 율법 시대에는 안식일이었고 오늘 은혜의 시대에는 주의 날, 이 주일이 바로 그 날인 거예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인 거예요. 이 주일은 그만큼 의미 있는 날이에요. 캐나다 여성신학자인 마르바트는 자신의 책 안식에서 안식일의 4가지 의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제가 자주 늘 보고 제가 가끔씩 설교 때 소개하는 그 4가지 의미죠. 너무나 탁월한 의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침, 쉼, 받아들임 또는 수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향연은 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이 개념을 그침, 쉼, 받아들임, 향연 이렇게 4가지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침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려 했던, 내 스스로 내 미래를 만들어가려 했던 그 엉뚱한 열심, 방향성, 잘못된 방향성을 그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노력을 그치면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회개의 깊이가 더해진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쉼은 휴식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충전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쉴 때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에 대한 믿음을 더해준대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만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쉬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방식과 성경적 가치를 수용함으로써 믿음의 진리를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향연, 그 축제는 우리의 종말론적 소망을 고취시켜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에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 장차 누리게 될 그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것이죠. 이 향연, 곧 잔치는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원한 잔치의 맛보기입니다. 천국 잔치의 예고편이죠. 더구나 이 잔치에는 음악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음식과 애정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천국의 잔치를 사모하며 매 주일마다 교회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런 의미를 더 살릴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2018년 홈커밍 행복 나눔 축제를 천국의 잔치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 또 초청받는 식구들 말고 우리 식구들도 맛있는 것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여전대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토요일 날 와서 식당에서 좀 일 도와주시고 음식 잘 준비하고 주일 좀 분주하더라도 함께 기쁨의 자리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천국에 관한 두 번째 특징으로 천국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천국의 혼인잔치는 모든 사람을 그 손님으로 초대하죠. 빈부귀천이나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습니다. 인종이나 나라나 민족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임금은 혼인잔치를 확정하여 종들을 보내 사람들을 청하지만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하고 있죠. 3절에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아마도 미리 언젠가 내 아들이 장가 갈 거야 이렇게 다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 이제 하게 됐으니 오라고 사람들을 보내 다시 한번 초청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잔치인지, 얼마나 큰 기쁨의 자리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작정자들을 품고 기도하지만 그들을 초청해도 안 오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잔치인지, 얼마나 큰 기쁨의 자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지 않는 거예요. 저들의 무관심 또는 의도적인 소홀함이 저들 스스로를 임금이 베푼 잔치와 관계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임금이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오찬도 다 준비되었고 소와 살진 짐승도 잡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꼭 오라고 부탁할 것을 다시 명하죠. 그런데 22장 5절을 보면 그들이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버립니다. 눈앞에 닥친 일이 더 바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설상가상으로 그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고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 시대의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요한복음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바로 다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있죠.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기까지 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아주 혹독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잔치고 뭐고 다 끝이 나야 할 텐데 비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임금은 하객이 없는 잔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종들에게 명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니 네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이 네거리 길은 큰 길, 우리를 얘기하면 신장로, 미국에 살다 보면 이렇게 작은 도시마다 메인 스트리트라는 게 있거든요. 도시를 관통하는 아주 큰 길, 바로 그 길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는 것이죠. 잔치에 대한,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임금의 집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 명령을 따라 종들이 큰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는 꼭 선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악한 사람도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문이 열려 있죠. 이 사람이 거부하면 저 사람을 데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5장 1절에서도 천국의 이런 모습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초청장을 보내고 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종 이사야를 통해 목마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물가로, 생명수가 가득 솟아오르는 그 물가로 초청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물은 돈을 주고 사야 하는 물이죠. 포도주와 우유도 젖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고 값 없이 와서 그저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이 본문을 인용하고 계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초청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임금이 종들에게 아들의 혼인잔치에 데려올 사람, 참여할 사람을 데려오라고 할 때 자격이나 조건을 따져서 데려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냥 닥치는 대로 데려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자격의 제한을 일단은 주지 않죠. 심지어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상의 작은 천국인 교회의 문턱을 높이지 않아야 합니다. 천국의 문턱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교회의 문턱을 높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앤 그 문턱을 굳이 우리가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함을 핑계로 그저 우리끼리 야성을 쌓지 않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턱도 다 없애야 하는 것이죠. 누가 오더라도 편한 내 집같이 느껴지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의 지점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뿐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교회에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서를 섬기면서 저 사람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도 필요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함께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잔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천국에 관한 마지막 특징으로, 그렇지만 이 천국은 자격을 갖춘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비유를 통해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셔요. 천국의 문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은 결코 아니죠.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종들이 길거리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를 가리지 않고 아들의 혼인잔치에 데려온 손님들을 임금이 보러 왔죠. 그죠? 11절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상에 차려진 그 연회장으로 또는 그 방으로 아마 이분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으니까 그렇게 왔을 거예요. 여기 손님이라는 말도 헬라어 원어를 보면 테이블에 비스듬히 기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잔치상이 차려져 있고 음식 먹을 준비가 된 예수님이 만찬하시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상에 기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잔치에 올 때 입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아주 무시하는 바로 그런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 친구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친구야라고 부르며 너는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소한 예복을 갖춰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임금은 잔치를 수종들던 사환들에게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컨 찬스가 없다는 거예요. 가혹한 처분이었죠.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나 그 문호가 개방된 천국이라고 해서 아무나 다 들어가는 곳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자격이 바로 예복을 갖춰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림에 따르면 그 예복을 갖춰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에 우리는 제대로 반응해야 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 공회의 회원이었다고도 이야기하죠.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표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니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 랍비이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해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막 칭찬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절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자인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리고 믿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조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인자인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해 문호가 개방된 천국이라고 해서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자격을 갖춘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혼인잔치에 걸맞은 예복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복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제대로 반응해야 하죠. 예수를 영접해야 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 사람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청장은 이미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장에는 앞에서 보여드린 그 초청장처럼 RSVP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리뽕데 실버 플레라는 말이 적혀 있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반드시 그 초청장에 있는 기쁘게 수락합니다. Delightfully accept 라는 그 칸에 체크해야 합니다. 그 수락이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천국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격을 반드시 갖추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내가 잘 믿으니까 이거 안 됩니다. 우리 남편분들. 네, 요즘 뭐 그런 분들 없겠지만 정말 누군가가 가자고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오늘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믿음이라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임금의 지시를 따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종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하죠. 이 종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 종들입니다. 제가 두 번째 적용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는 또한 그 잔치의 손님들인 거예요. 테이블에 비스듬히 기대어 음식을 나누는 바로 손님, 하객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당연히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의 옷이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고 새 옷 곧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복음에 제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전도 폭발 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만나 전도 폭발 복음 제시해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못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내가 제대로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진리가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혼인잔치에 걸맞은 예복을 입고 천국에서 벌어지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들이 길로 나가, 큰 길로 나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가리지 않고 모두 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들은 주인인 임금의 지시를 따라 몇 번이나 사람들을 초청하러 나가죠. 오늘 보면 3절, 4절, 10절 적어도 3번 나갑니다. 사실 이 종들의 수고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다 느끼는 것이죠. 우선 사람들의 무관심, 거절을 견뎌야 했습니다. 모욕을 당하기도 했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인 임금의 명을 따라야 했습니다. 길로 나가 선한 자나 악한 자를 가리지 않고 데려와 혼인잔치의 자리를 채우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데려온 사람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었는지 아닌지는 종들의 책임이 아니죠. 종들의 몫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복을 입게 되는 것은 데려온 그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종들은 우리의 일차적인 책임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들은 자신들의 그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혼인잔치를 빛낼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손님이 없는 잔치는 진정한 의미의 잔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저 사람 따지지 말고 예수 믿고 예복을 입어야 할 사람들을 반드시 데려와야 합니다. 벗어놓았던 그 옷을 다시 입어야 할 그 사람들을 반드시 데려와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인의 집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직장 다닐 때 90년대 중반에 한 번은 임원들을 모시고 미국 샌디에고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샌프란시스코 더 갔다 오신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두 곳을 동시에 출장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샌디에고에서는 유명한 퀄컴이라는 회사와 미팅을 해야 했습니다. 시내에서 미팅을 하고 근처에 있는
호텔로 가서 체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론트에서 카드키를 받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제가 국내에서 호텔에 가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호텔 방으로 가서 문에 붙어있는 작고 하얀 파넬에 키를 갖다 대자 녹색불, 초록불이 들어오죠. 우리는 파란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초록불이죠. 그린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스르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며 들어가 보니 방이 너무너무 좋은, 마치 천국 같은 그런 방이었어요. 고객인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카드키는 호텔 수영장의 문도 열 수 있고 체력 단련실의 문도 열 수 있는,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카드키였어요. 샌디에고를 떠나 그 다음 출장지인 샌프란시스코로 갔습니다. 시내에 있는 더 좋은 호텔, 거기는 한 300불 가까이 하는 호텔에 체크인을 했어요. 그곳에서도 카드키를 받아가지고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는 20층에 배정받은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카드키를 주머니에서 꺼내 갖다 대니 이번에는 이 그린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빨간불, 레드 라이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몇 번 시도했지만 계속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한원 수 없이 짐을 끌고 프론트로 내려가서 키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직원에게 말했더니 직원이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새 키를 드릴 테니 조금 전에 드린 그 키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잠시 살펴보더니 제가 돌려준 그 키가 이 호텔에서 사용하는 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샌디에고에서 받은 키를 주머니에 넣어두고 깜빡 잊어버리고 잘못 꺼내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그 호텔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려고 해도 빨간 불만 들어오는 거예요. 열리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상의 그 어떤 화려한 호텔보다 더 좋은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고 싶어요. 늘 사모하죠. 이 땅에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늘 그래요. 더구나 천국은 늘 잔치집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잔치집이에요. 어마어마한 잔치집인 것이죠, 사실. 감사하게도 이런 천국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결코 아닙니다. 초청장에 예라고 기쁘게 승낙합니다 라고 답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카드키를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합당한 예복을 입은 사람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예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믿음이라는 천국 열쇠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18년 홈커밍 행복 나눔 축제를 진정한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온종일 기쁜, 좀 더 수고해서 모두가 기뻐하는 복된 잔치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그렇게 날마다의 삶을 채워가는 주님 순례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천국의 기쁨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그 천국에 꿈꾸며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 되게 하시며 주님 열정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임하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다음 주는 정말 아들의 혼인잔치, 그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모두들 가슴마다 행복감 가득 넘쳐나는 복된 날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